저 이제 안녕하세요. 요 요 영상은 우리 평신도를 위한 성경 연구법 혹은 평신도를 위한 설교 작성법을 위한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고요. 우리 청주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후원과 관심으로 이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고 현재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전도사 이창종이라고 하고요. 저와 함께 있는 전도사는 소남 앞에 우리 정혜진 전도사 함께 대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써왔는지,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설교를 어떻게 써왔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이 성경을 세 단계로 나눠서 연구를 했습니다. 의도된 의미가 있고요. 해석된 의미가 있고요. 적용된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된 의미란 무엇이냐면 성경을 1차적으로 기록했던, 예를 들면 모세오경이라면 모세가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열왕기 상하라면 예레미야가 될 것이고, 성경을 처음 기록했던 사람들이 이 의도했던 의미,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이런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의도된 의미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죠. 자, 이 방식이 끝나면 다음에는 해석된 의미로 들어갑니다. 해석된 의미란 무엇이냐면 의도된 의미와 상관없이 이 기독교와 유대교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해 왔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해 왔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론, 종말론, 뭐 인간론, 교회론, 기독론들 같은 이 신학을 성경 본문으로 집어넣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적용된 의미를 우리가 목회자들이 설교했을 때 찾아냅니다. 적용된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이 오케이, 이 성경이 이런 의미를 의도했고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적용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의도된 의미에서는 먼저 히브리어로 원어를 읽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가 아니고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를 찾아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찾아낸 이야기가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찾아내는 요 세 단계를 통해서 이 의도된 의미를 찾아내고, 이 두 번째 해석된 의미에서는 이 본문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 왔고 신학자들은 지금 그 본문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읽는 것으로 해석된 의미를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된 의미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찾아내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학문적인 용어로는 재상황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우리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은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본인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말씀을 적용함으로 이 적용된 의미를 찾아냅니다. 이 예시가 있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예시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8장 17절에 나오는 이 예언입니다. 예언이 아니고 이 야곱의 이 고백입니다. 야곱이 이 아버지 집을 떠나 광야를 방황하던 중에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다 보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 단어는 당시 메소포타미아에, 그러니까 야곱이 살던 지역에 누구나 알던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용어는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전, 바벨론 사람들의 성전을 지구라트라고 부르거든요. 그 지구라트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라트의 꼭대기에는 하나님 신을 만나는 알현실이 존재하는데 그 알현실을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집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집트에서 제사장을 부르는 그 명칭을, 이름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던 굉장히 흔하게 쓰던 말인데 야곱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냐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면 성전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한테 가야 하냐면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들은 우리의 세상과 전혀 상반되게 전혀 관련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나와 함께 거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것이죠. 이 야곱의 고백을 중심으로 보면 야곱의 앞뒤 이야기가 모두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야곱이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이 고백을 할 때 두렵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두려워했냐면 야곱이 이삭한테 이삭이 너가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했을 때 예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 옆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두렵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마치고 나서 야곱이 베델 돌무더기를 쌓고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늘의 문이라는 이름은 빠져버려요. 왜 빠지냐면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은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를 빼버린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깨달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는 조금 그의 행태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부터 라반의 집에서는 야곱의 행실이 바뀌게 되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신학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왔냐면 이 이야기를 율법주의와 연관지어서 읽어왔습니다. 이거 왜 율법주의와 연관이 있냐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즉 사람이 내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스스로 선한 행실을 이뤄내서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 환상을 보기 전에 율법주의적 행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 환상이 주어지고 나서 야곱은 더 이상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실을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율법주의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안식일 토요일 12시에 예배당에 가야만 만나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교회에 있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감찰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율법주의적 행태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목회자들은 성경을 해석해 온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가 삼육대학교에서 4년 동안 그 수많은 수업들을 들은 것이고 당연히 삼육대학교에서 신학을 그리고 목회학을 전공한 목사님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설교를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쓸 수 있고 저와 함께 대담하고 있는 정혜준 전도사도 이 과정으로 설교를 작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방식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저 이창종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한 본문을 연구하는데 보통 3달 정도 걸려서 이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하는 우리 히브리 대학교의 교수님들도 한 본문을 연구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구를 합니다. 그분들은 아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더 깊게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은 설교를 매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주. 일주일에 3번씩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일주일에 1번씩.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매주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매주 이렇게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설교는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해야 되냐면 집사님도 해야 되고 장로님도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 단상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각자 이 구역반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식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위한 방식입니다. 전문적으로 4년씩, 5년씩, 6년씩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어떤 새로운, 즉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방식을 제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방식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성경을 꼼꼼히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기본 상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던 성경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꼼꼼히 읽으면서 성경 자체에는 뭐라고 써져 있었나 이거를 읽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찾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유사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성경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의 이야기를 주제별로 정리하면 성경의 주제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소리가 좀 많이 끊겼어요, 방금. 아, 그래? 아유, 잠깐만요. 여기 이스라엘이 인터넷이 좀 안 좋아가지고 소리가 자주 끊깁니다. 여러분 양해 잘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하면 사실 성경의 주제는 몇 가지 안 됩니다. 몇 가지 안 돼요. 왜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일괄된 몇 가지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찾아내는 과정을 할 겁니다. 이 두 과정을 종합하고 나면 한 편의 설교가 딱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습할 것인데, 자, 실습은 룻기, 에스더, 그리고 마태복음 이렇게 할 거고요. 이 영상에서는 아마 끝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제가 이제 첫 번째 단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이렇게 했고요. 자, 지금 딱 여기서부터 이제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정혜진 전도사님과 제가 이것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가면서 성경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는 작업을 할게요. 자, 룻기의 배경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곧 사사기의 주제를 우리 정혜준 전사님이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사사기의 등장하죠? 주제요. 예. 말씀이 없는 시대의 이야기. 아, 말씀이 없는 말씀이 시대 끝이 이야기. 없는 시기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야기. 예, 맞습니다. 거기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이야기들이 그 있는지? 베냐민 지파의 동족 상잔 이야기도 나오고 아이고. 또 그 충실하지 못한 남자의 그 아내를 살인당한 아내를 토막내 가지고 온 지파에 보냈던 일도 있고 음. 기드온 이야기도 나오고 아, 또 그렇죠. 네. 있다가 자기 딸을 서원하고 불태워 죽이게 되는 서운한 아, 대로. 맞습니다. 사사기 이야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있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이렇게 선지자로 활동하지만 그 속에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들이 가득하고요.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그 속에 뭔가 계속 죄를 짓고 이 엇나가는 이야기들, 사사기는 뭔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룻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배경이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다라고 얘기할 때는 밑에 나오는 이 인물들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행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혼란의 시대를 두 사람이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 어떤 사사기의 주제를 좀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게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 막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도 또 이렇게 사사들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잡혀갔다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룻기의 이야기도 좀 그런 이야기로 흘러갈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이렇게 돈독히 뭉쳤다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바로 흩어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 룻기가 처음에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은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나요? 흉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주를 했다.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혹시 이 히브리어인데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 빵집. 빵집 맞습니다. bet가 집이고요. 레헴 이 빵입니다. 사실 이게 빵보다는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음식의 집에 흉년이 들어서 음식이 없으니까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모압 지방은 어떤 곳이죠? 모압 지파가 어떻게 생겨났다고 창세기가 얘기하죠? 이방 땅입니다. 모압 소돔에서 네. 나온 그 딸 둘이 아빠를 통해 그렇죠. 좀 생겨난 민족 아닌가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룻이 롯의 딸 아니고 둘. 네, 롯의 딸 둘. 롯의 예, 그 딸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겨난 우리 창세기에서 모압과 조금 암몬. 부도덕하게 묘사하는 땅이죠. 이건 굉장히 이상한 여행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땅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의 땅. 그렇다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일단 이 하나님의 민족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간 거니까 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흉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 1장 1절 이때가 바로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 아주 행복하게 거하지만 흉년이 내려오면 사람들이 떠나는 시대였다고 설명하는 것과 이 사람들의 행동이 아주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음식을 찾아 식량을 찾아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으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했을 것 같은데 우리 1장 5절은 이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다 남편들이 다 죽고 여인들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10년 만에 그 가족의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나온 거예요. 근데 참 우리 시대에서도 우리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다면 이거는 조금 아주 힘든 상황이죠. 우리도 지금 우리는 이제 여자들이 일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주 힘든 상황이죠. 당시에 이때에서는 이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으면 여자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좀 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직업을 가지는 것 외에는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만약 이들이 정말로 식량을 찾아서 모압으로 갔다면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해야지. 이스라엘에 거주한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직업과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버려도 돼. 잠깐만 하나님 배신하면 돼. 라고 얘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나한테 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잠깐 한순간만 내가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번 한 번만 살아남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그 결말에는 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바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서 이 얘기를 딱 하고 이야기를 끝내버린다면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룻기의 뒷부분의 이야기는 그럼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비슷한 이야기냐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다른 나라, 다른 신,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이야기가 있나요? 다른 신을 의지한 이야기요? 네. 다른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한 이야기들. 음, 그, 구약 시대에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구약 시대. 그, 금송아지 만든 것도 네네네. 그런 것들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런 것들 중 하나입니다. 모세가 그리고, 없고, 그러니까 모세, 아론 얘기하는 거죠. 금송아지 얘기가 두 번 나오는데, 맞습니다. 모세가 없어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신이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했던 이야기. 이건 어떻습니까? 근데 원래 이 하나님을 의지한 이야기는 찾기가 쉬운데, 의지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사실 기억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잘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근데 제가 하나를 기억하자면, 베데스다의 병자 어떻습니까? 본인이 병에 걸려서 38년 된 이 베데스다의 중풍병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면 자기가 병을 나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 몇 년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병이 38년 됐다는 얘기지 거기에 38년 누워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아무튼 거기에 그렇게 누워 있던 이야기. 그 사람이
결국 그래서 그 베데스다의 연못물로 치유를 받았나요? 아, 맞습니다. 치유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를 치유해 주었죠? 예수님. 아,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관원의 이야기.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부자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부자관원이 어떻게 했죠? 고민을 하며 떠나갔습니다. 와, 고민하며, 사실 더 정확하게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구원의 순간, 부자관원은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대소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구원이 아닌 재물을 선택해서 따라 나간 것이죠.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아주 좋지 않은 예화로 들려주죠.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왕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이 항상 위기의 순간마다, 항상은 아닙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뭐를 찾냐면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하스 왕은 이 아하스 왕 때 이 북이스라엘이 다른 뭐 아람, 다메섹 요런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치러 오니까 누구를 의지하냐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 왕한테 붙어먹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마라. 다른 나라 의지해서 도움될 거 하나도 없다. 근데 뭘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이 위기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 그것이 바로 유다왕 아하스가 받았던 기별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번잡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이렇게 연합을 맺어서 바벨론의 침략을 저지하도록 하죠. 예레미야서의 주요 주제가 뭐냐면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사실 이 열왕기 상하와 이사야 예레미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 어떤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냐면 예레미야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의 친구 바룩을 시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도록 시키거든요. 그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시드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바룩이 암송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시드기야의 그 고관 중 한 명이 그 두루마리를 시드기야 앞에서 암송하는데 시드기야가 그 성경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태워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어떤 그런 시드기야 눈에는 허무맹랑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뭐가 구원할 수 있냐면 강력한 연합, 어떤 강력한 이집트나 뭐 아수르나 어떤 이런 강력한 국가들, 어떤 강력한 군사력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가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모압 땅을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보기에 올바라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항상 그렇게 흘러가지요. 이것은 성경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한 가지 교훈, 즉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룻기 1장 1절 5절과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찾아봤는데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길을 제시할까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이제 이 교훈들의 맥락이 다 같아서 음, 교훈은 명확한 것 같거든요. 네. 하나님을 의지해서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미래, 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상을 의지한 사람들의 어, 그런 사람들이 맞이하는 현실. 음.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 약간 그렇죠. 맞습니다. 메시지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설교법이라는 강의 안에서 네.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찾으면 이걸 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아, 왜냐면 네. 그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음, 인용을 할수록 설교가 난잡해지는 어려움을 겪은 음. 기억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 그거는 이걸 어떻게 이제, 해야 돼? 이제 본인이 잘 엮어 보셔야죠. 이거를 좀 이렇게, 아, 이거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네. 이렇게 좀 야, 이렇게,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한두 개만 꺼내야 된다라든지 약간 아, 이런. 그래도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들을 나열할 때는 다른 이야기들은 되게 짧게 짧게 가져가요. 예를 들면 주로 예를 들면 룻기로 설명한다면 룻기의 이야기, 이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를 주로 두고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데 베데스다의 병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을 의지해서 그 긴 기간 동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부자관원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강력한 국가가 자신들을 공격하려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나라를 의지했고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사람의 보기에는 멸망의 길 같아 보이고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는 간략하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 똑같은 문제를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의 이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성경에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바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 룻과 엘리멜렉의 선택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이런 선택을 할만합니다. 할만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아니 잠깐 흉년이 들었으니까 음식이 많다는 모압으로 잠깐만 가서 거기서 목숨만 유지하고 돌아오면 어떻겠느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선택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더욱더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 번 넘어지는 것, 이번 한 번만 기회를 넘기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탄의 어떤 계략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요걸로 설교를 쓴다면 우리가 지금 거쳐온 요 방식을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하면 됩니다. 성경을 한번 꼼꼼하게 읽고 비슷한 이야기를 찾고 거기서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보니까 좀 이렇게 특정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교훈을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하나만. 그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딱 구성하면 한 편의 강의 설교가 딱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 화면 공유는 서론 일단 여기까지. 본론, 네. 그러니까 서론에서는 본문 이야기의 중심 생각을 찾고 그렇죠. 본문을 좀 꼼꼼히 읽고. 본론에서는 네. 그리고 본론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들을 막 찾고 네, 비슷한 얘기를 찾고. 그리고 나열하고 설명하고 네. 그 결론에서는 그 이야기의 결론을 도출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설명해 주면 된다는 그럼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예를 이 들어 뭐 네. 적용해서 약간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을 떠나서 위기를 넘어가자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가면서 약간 실제적으로 뭐 안식일 시험이나 안식일 음. 성수 이런 거에 대한 적용을 좀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그럼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그럼요.
어허.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첫 번째부터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성경을 막 히브리어로 분석하고 막 이렇게 막 신학자들의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설교를 훨씬 더 빨리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을 굉장히 딱 이렇게 성경에 일맥상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요 이야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사실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를 찾는 요것조차도 기존의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평소에 이렇게 많이 읽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설교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방법으로 사실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설교는 기존의 그 사람의 이 신앙의 성실성, 신앙의 어떤 꾸준함이 설교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설교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힘쓰는 요렇게 했을 때 좀 설교 한 편을 제대로 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이죠.